누가복음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군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목사님들을 통칭해서 군종 장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종 장교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병들에게 인격 지도 교육이다.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과목이 있는데 이 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물론 성경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인성에 관한, 인격 도야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잘 썼던 주제는 성공입니다. 귀를 쫑깃하고 듣습니다.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란 참 귀해서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중한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면서 기본 디자인 하신 것은 마지막 고울은 성공이에요. 실패하기 위해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하며 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성공, 우리 흔히 소위 얘기하면은 많은 물질을 얻는다, 지위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다 중요하죠. 우리 성공하면 그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근데 꼭 그래서 윤택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편하고 여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권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은 행복함에 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신 최일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몇 년 선배가 되시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지나가면서 얼굴 보고 말 한두 마디 나누는 정도는 그렇게 했고요. 아주 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노숙자 사역을 하실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등산 가방이라고 그러죠. 등에 짊어지는 색을 가지고 거기에 빠나코펠 아시죠? 네, 빠나코펠. 산에서 옛날에 취식할 수 있게 할 때 그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라면 몇 개만 생기면 청량리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는 거 봤습니다. 주변에서 또 수근수근 대고 또 간다고. 수업 있는데 또 간다고. 시간만 되고 라면만 생기면 빠나코페를 세게 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계속 하셨는데, 이제 어느 졸업한 다음에 한순간에 선후배들이, 동기들이 몇 명이 모였는데요. 이제 사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는, 이분은 신학교부터 이 사역을 했으니까 절대로 다른 사역은 못 하실 거다. 보람은 있지만 피곤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다가 그 목회자의 사역을 마치실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 공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분처럼 쌔게다가 빠나코페를 집어넣고 라면 가지고 청량리역에 가서 노숙자에게 라면 끓여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나도 그때 했을 거라고, 그거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웃고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못하죠. 비교하면 못합니다. 그분들을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행복하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분은 행복하게 사역을 했고 후에 발간된 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 성공하신 거죠. 지금도 성공적으로 가고 계시고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 공동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도 가서 해보고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선지자하고도 비교를 하고 당대 사람들하고도 비교하고 심지어는 마귀들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비교 결과 이분만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마세요. 여기 머무르세요. 뒷바라지 다 할게요. 다 할 테니까 여기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배격을 하셨습니다. 배격을 하시고 그 대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집중을 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소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그분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 드리는 데 바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절,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는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맡겨주신 그 소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마을로 보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가셨지 그 외에는 주로 유대인의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질 수 있냐고. 그런데 성경은 이 방법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 양육하고 이스라엘 안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이 방법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 안에서 살면 돼요.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내게 주신 것은 소홀히 여기고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12개 교단, 지금은 11개 교단입니다. 11개 교단 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고 같이 일도 하고 거부감 없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일도 해보고 서로 틀려요. 글도 읽어보고 연구도 하는데 거부감 없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찾아낸 게 있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가만 보면요, 이분들끼리 또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하지만 매번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 한국 안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때 보면은 각 교단의 대표적인 주자,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비슷해지고요, 설교가 비슷해져요, 주제가 비슷해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기도한 대로, 설교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한국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도 몇 번의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도가 같아지네, 메시지 구조가 같아지네. 그럼 그 분야를 저도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분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물론 모든 걸 다 잘하겠지만은 그분만의 특출한 분야가 있어요. 그 특출한 분야로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잘하시지만 그게 부각이 돼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수준이 올라가요.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분들의 주장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서게 되면 그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분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나와서 그 얘기 하셔봐야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그게 보통 기준이 됐거든요. 기준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그렇게 쓰셨으면 만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발전해서 이거 모여져서 더 나은 교회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의적으로 지어낸 일들은 하면 할수록 내 영과 육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대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하신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게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작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일 중에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간혹가다 딱 한 분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작다고 괴로워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두세 번을 그분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게 작은 일이냐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게 이게 작은 일이냐고.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니냐고. 영광 아니냐고. 왜 낙심하냐고.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일을 맡기셨냐고. 자격 없는데 맡겨주셨잖냐고.
이 감격이 있어야죠.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또 다른 영역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은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각기 다 같이 일을 하면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소명 집중해서 완수하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성공 못합니까?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뭐가 작습니까? 다 귀하디 귀한 건데.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델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셨으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져다 주는 행복은 바로 거룩에 있는 겁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행복에 거룩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라져요. 성경적 가치관을 희생시켜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에 거룩이 빠지면 모든 걸 희생을 시켜요. 마귀에게 속는 거고 인생 실패의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던 교인 중에 옛날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차를 갖는 게, 마이카를 갖는 게 큰 소원, 인생의 목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내 차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지중지 닦고 쓸고 그 다음에 주말 되면 놀러 가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근데 좀 멀리 놀러 가려면 주의를 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놀러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빠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안 가게 돼요. 한 두세 번은 가다가 그 의무방어전이라고 그러죠. 의무방어전 하다가 결국 이제 예배를 빼먹기 시작했어요. 여름 성수기입니다.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사람은 많고요. 신나게 내 차를 끌고 거기 갔는데 주일인데 그만 독자를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바닷가 아닙니까?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 두려운 생각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울며 불며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한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즐기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거룩을 희생시켰어요. 그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의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금도 뵈면, 어쩌다 한 번씩 뵈면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거룩이 빠지면 행복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은 행복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명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 무너져요, 이게 없으면. 거룩해도 다 되거든요.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못하신 게 없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스승님은 훌륭한 선교 신학자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하는 스승님이신데,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교회 기도회 모임이 열렸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 위한 기도회. 그 공고문을 저는 봤습니다. 제 눈으로. 야, 충성하시더니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기시는구나 하는데 안 가세요. 안 가세요. 하늘 같은 스승님이지만 우연히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남들은 가려고 하는 데인데, 못 가서 난리인데 왜 안 가세요? 가서 좀 멋지게 좀 교회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드셔야,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야, 난 안 간다.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다. 나를 선교 신학자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다. 나는 안 간다. 그거 안 가셨어요. 그리고는 학교 책임을 맡아서 건축을 하는데 후배 목사들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 교회 가셨으면 그런 머리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어깨 피고 사실 수 있는데, 저같이 이게 별일 없는 사람한테도 와서는 그냥 경례하시고, 이렇게 경례도 똑바로 안 해요. 경례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미국에 있을 때 다른 분한테는 안 가도 이분한테는 가서 세배하고, 이분이 모이라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모입니다. 멋지게 사셨어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거룩을 잃지 않았어요. 늘 행복해.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소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라고 해야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귀한데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게 뭐가 덜 귀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명은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돼요. 자꾸 찾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애쓰고, 연마하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 계시면 찾아옵니다. 오는 사람하고 상대합시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배격을 하셔요. 그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보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성지 현장을 가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집터에 가서 거기 가면은 무슨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러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그런 행적이 좀 있는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동안 못 떠났어요.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나는 이 정도 애를 쓰는가 싶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고 열심히 주님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시고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소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변치 않는 행복으로, 성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6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받으신 소명에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저희도 집중하여 행복하며 거룩을 잃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능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